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유월절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번 유월절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새롭고 또 온전한 유월절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유월절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한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한 민족에서 어때요? 죄로 타락한 세상 모든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성취되어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림자였던, 그러니까 불완전하였던 옛 유월절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로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며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그 온전한 유월절을 제자들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예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은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옛것에 얽매여서 율법의 그러한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그 은혜의 시대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은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고 배웠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바로 왕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 왕이 끝끝내 마음을 굽히지 않고 처음에는 그래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서서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로 왕이 쓰였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니요 주님을 배반한 악에 참여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며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그를 은혜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세우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믿음 없는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며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미한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제 원수들의 손에 예수님이 넘겨질 때가 되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장소,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장소를 제공했던 집주인과 또 성 안에 있는 도성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성 밖으로 나와 감람산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어떤 환호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런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성 안에서 큰 혼란이 소란스러운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이제 조용한 장소로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향해 가시던 중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첫째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박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반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어떤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건의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당혹스럽고 어때요? 난감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어때요? 너무나 단호하고도 확정적으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버리리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또는 죄짓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머지않아 바로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하고 배신하여 도망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난감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어떤 전체적인 의도를 보게 되면 곧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13장 7절의 이 예언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목자를 치는 내가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치심으로써 목자였던 예수님이 돌보던 양떼들, 곧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는, 즉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진정 누구의 뜻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일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참아내시며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낙심하여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질 스스로를 향한 자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미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미리 주시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때 가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자들의 그 마음의 깊은 자책감이 쉽게 사그라들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고 나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시간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또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조직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한 고리를 끊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더욱 강해지고 더 많은 이익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약육강식의 이치로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부자인 자들이 약자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정말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정말 바른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과 다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항상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을 드러내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심으로써 그들을 더욱 강한 용사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강압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의 모든 허물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반복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둘러봐 보세요. 이런 리더자, 이런 우리의 구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제 33절을 보면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참된 의중, 그러니까 의도보다는 어때요?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주님의 그 말씀 한 부분에만 초점이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또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 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한 부분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곤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나섭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런 격언이 생각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죠? 매사에 신중하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이 앞서다 보면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만약 이런 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어서 다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이 표현을 붙일 때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일은 일어난다, 정말 팩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 때에 이 말씀을, 이 수식어를 붙이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어떤 난처한, 그러니까 베드로의 치부가 드러나지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성격 급한 베드로의 그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내신 것은 베드로의 배신이 못마땅하거나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 베드로의 말에 덧붙여서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오늘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신 것은 이제 더 많은 설명을 해봐야 제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라는 그런 매우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저들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한 믿음이었다라고 그들을 질타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치부를 드러내시며 오늘의 말씀을 하신 그 의중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지나치게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이신칭의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일 뿐이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완전 무결한 자들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맹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인생의 참된 위로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부패한 사람은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흠없는 순결한 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죄악 가운데에 잉태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친히 경험하시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난을 참아내시고 감당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서 우리가 때로 믿음 약하여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이리 휘청이고 저리 휘청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할 수 있어 힘을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셨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붙돋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